올리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같이
많으신 하나님, 이 좋은 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좋은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선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올리브 중고등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맡겨진 일과 공부는 주께 하듯 온 힘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올리브 소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듣는 사람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같이 옷을 입고 오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오늘도 지금 나가면 더울 것 같은데 어제도 날씨가 좀 이제 덥더라고요. 날씨가 이제 이번 여름은 확 더워질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정말 좋고 행복한데 여러분들 서로 만날 때 어떤지 모르겠어요. 서로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말씀이에요. 우리 요나는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요나 말씀인데 오늘 요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은혜를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요니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또 용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요나서 4장 11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다 찾으시고 크게 읽어봅시다. 자,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제목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들도 내가 사랑한단다. 저들도 내가 사랑한단다. 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내게 올지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은영쌤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집중하고 하품하지 말고 눈 크게 뜨고 눈꺼풀이 무거워질지라도 버텨보고 그러면서 우리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그래도 비교적 나쁘지 않아. 오늘 말씀. 왜냐하면 우리 요나 이야기는 나 요나 이름 오늘 처음 들어봤다. 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친구들 웬만하면 우리 말기찬 유초등부 출신으로 알고 있고 유초등부 아니면 유치부에서 요나 이야기를 안 하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요나 이야기를 안 하는 유초등부 유치부는 정말 없을 거야. 요나 이야기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쉽고 편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요나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요나가 총 4장 말씀인데 4장도 다 한 장씩이 10절 제일 긴 게 17절인가 그래요. 10절 11절에서 다 합쳐도 40절 조금 넘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절수가 긴 한 장의 말씀보다 짧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번 주에 요나 말씀을 한번 쭉 읽으면 성경 한 권이 읽는 거야. 그럼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잖아. 내가 성경 한 권을 읽는다고. 그쵸? 요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리고 요나 이야기가 마치 옛날 이야기 듣듯이 편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성경책이어서 여러분들이 읽기도 편하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요나 이야기 하면 제일 떠오르는 거 요나 이야기하면 제일 떠오르는 거 얘기해 봅시다. 고래, 그렇지. 전도사님이 요나 이번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칭을 해보니까 죄다 고래야, 다 고래. 심지어 옛날 사파나 옛날 그림 고대 시대 때도 요나 이야기하면 저 큰 물고기. 확실히 옛날 물고기가 조금 더 무섭게 생겼죠. 요즘 물고기들은 조금 귀엽게 나오는데 옛날 물고기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세게 나와요. 아무튼 요나 이야기 검색해보니까 다 고래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요나 이야기에서 고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막
그 성경에 실제적으로 그게 성경이 진짜 있는 일이냐 하면서 괜히 코트를 잡고 시비 거는, 그러니까 성경의 난제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서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나와서 다시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도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와서 이렇게 증언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이야기가 제일 이제 이렇게 이슈가 확 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나 이야기 할 때 이 얘기를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살펴보면서, 우리 그래도 중고등부잖아요, 그쵸? 중학생, 여기 아무리 못해도 중1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고3까지 있고, 우리가 요나 하면 물고기 이야기, 물고기한테 잡혀먹다 살아난 사람 요나, 이게서 끝나면 안 되잖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딥하게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요나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나도 우리 지난주부터 소선지서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전에 대선지서에서는 이제 뭐 이사야,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 얘기 듣다가, 이제 지난주에 들었던 선지자 이름 아는 사람, 이거 알면은 제가 기프티콘 보내겠습니다. 엘리사? 아니, 엘리사는 그 전에 했어. 지난주 설교에 나왔던 선지자 이름 아는 사람. 누구? 호세아. 정답. 오케이. 승환이 제가 기프티콘에다 바로 보낼게요. 좋아요. 호세아. 오늘은 요나 이야기 나면은, 요나도 어떤 사람이다? 고래에서 살아나. 아니, 그러니까 고래에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요나도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선지자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나도 선지자예요. 근데 요나의 그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나 싶어요. 자, 우리 한 절 말씀 봅시다. 1장 3절 말씀. 자, 우리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상을 들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보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앞절의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나라로 가서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성읍이 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전해라라고 요나에게 했어요.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요.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편해,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고 그걸 그대로 전해주기만 하면 돼. 그걸 하는 사람이었는데 요나는 그게 싫어서, 선지자인데 그게 싫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여기서 다시스라는 지역이 나오죠. 니느웨라는 곳이 이제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곳인데, 니느웨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 근데 다시스는 완전 반대쪽 서쪽에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도망하려다 보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네. 오케이, 완전 반대쪽이니까 글로 도망가야지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뭐라 해야 되지? 모양이 나오지 않죠.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요나 선지자가 맞나 싶어요. 자, 그래서 이 결과로 결국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전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제비를 뽑아서 누구가 이 풍랑의 원인인지 찾았을 때 요나가 제비가 뽑혔고, 요나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풍랑은 잠잠하게 되고 요나는 바닷속에 있던 물고기에 잡혀 먹히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물고기에 잡히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토해냄을 받고, 물고기가 토해내고 나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니느웨로 가요.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너희들을 회개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요, 요나가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 요나 3장 3절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니느웨로 갔어.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는데 니느웨가 사흘 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말씀을 전한 일수는 하루.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요나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뉘앙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요나가 하기 싫은 거야. 여전히. 하나님이 물고기에 잡아먹힐 만큼 알게 하셨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하기 싫어 해가지고 3일 동안 다 돌아다니면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해도 모자를 판에 하루 겨우 그냥 꼴랑 하는 거야. 억지로. 하나님이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단다. 하루 동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요나는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 요나가 하루, 그것도 억지로 하기 싫은 거 그냥 티 다 내면서 억지로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니느웨가 반응을 해요. 3장 5절과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자, 요나가 겨우겨우 투덜투덜대면서 하루,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할 그 큰 성읍을 겨우 하루 돌아다니면서 선포했던 그 말씀에 니느웨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회개를 그냥 살려주세요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면서 굵은 베옷. 이제 굵은 베옷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입는 옷은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까끌까끌한 거, 전도사님 이게 까끌까끌한 옷을 잘 못 입거든요. 이게 뒤에 목택이 조금만 깔깔거리면 바로 떼야 되는데 전체가 다 까끌까끌한 그런 재질의 옷이에요. 불편한 옷. 그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 회개를 하는구나 하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진노를 그치시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가 그걸 보고 빡쳐요. 왜?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데 자, 요나가 여기까지 왔을 때 왜 저로 이렇게 니느웨 말씀 선포하는 게 그렇게 싫어할까?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왜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니느웨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친일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당시와 그 이후의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일본을 무척이나 싫어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이제 거기에서 조금 옅어져요. 근데 그만큼 조금 싫어하는 나라도 어디냐면 중국.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본보다 중국이 좀 더 싫다라고 이렇게 조사 통계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런 비스무리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과 같은 것을 요나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라고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 즉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거 선포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게 보이는데 혹여나 내가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멸망하시지 않을 것을 그가 알았으니까 그토록 전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 앞에 혼나고 전하긴 전했는데 어랍죠. 그 말씀에 그들이 리액션을 보이고 그 리액션 앞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망치 않겠다. 그 회개를 받으셨다라는 걸 보니까 다시 요나의 그 안속에서 있는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저들이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저렇게 괴롭히는데 안 망할 수가 있지? 라는 마음에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이제 짱박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광야가 매우 더운 곳이잖아요. 사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니느웨가 망하는 걸 내가 봐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하에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자,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갈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느웨에는 저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자,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결과로 니느웨가 망하지 않게 된 걸 알게 됐지만 그래도 니느웨가 망하는 걸 보고 싶어 라는 마음에,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니느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낮에는 매우 너무나도 더운 그 광야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박넝쿨이 하루 만에 자라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직접 하신 일이겠죠. 박넝쿨이 하루 만에 자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박넝쿨이 자라고 그게 요나를 가려주는 그늘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더운 떼약볕 같은 그 자리에서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줬으니 이제야 좀 살겠다 하고 나서 거기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니느웨 성을 계속 보고 있는데 또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갉아버리셔가지고 없애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요, 요나가 또 빡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니네 안 망할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선지자로서의 애티튜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게 계속해서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햇대를 부리고 억지를 부리는 그 나쁜 마음, 어린 마음, 유치한 마음을 부리는 요나에게 10절과 11절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끝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요나가 어떤 반응과 어떤 리액션을 보이는지는 궁금하지만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고 10절에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전혀 수고도 하지 않고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물을 준 것도 아니고 잘 자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좋아했고 아꼈는데 하물며 저 큰 성읍에 있는 니느웨를 내가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아니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즉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저들도 내가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이 끝나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그 음성 앞에 요나가 깨달음을 얻었겠죠. 전도사님은 아마 그 이후에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말 선지자다운 모습으로 그 이후의 사역들을 감당했을 거라고 믿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의 말씀은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전도사님도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한 부분인데 여전히 잘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전도사님하고 조금 이제 딥한 전도사님의 라이프를 들을 수 있으면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도 그만큼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알고 용서해야 되는 거 알고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분만 이상하게 잘 안 돼. 그 사람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게 오늘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인 걸 내가 알아야 되는데 깨닫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근데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많이 모른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요나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 엄마, 아빠, 내 친구들, 나랑 친한 친구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당연한 건데 좋은 것을 좋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게 좋은 마음인 건데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이거를 내 원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그것을 전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선뜻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혈기로는 여전히 할 수 없을지라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요나처럼 유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저렇게까지 말을 안 듣고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으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지금 말했던 이 사람, 용서하기 어렵다고 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되는 내가 입장에 서 있다고 한다면 전도사님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분과의 관계가 조금 이제 해서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에게 맡기실 수 있잖아요. 그때에 나도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을까? 그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요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해요. 그거는 분명해요.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그들보다 입은 자들인 것 뿐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것 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혹시라도 실천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학교 친구라든지 학원 친구라든지 아니면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나랑 관계가 껄끄럽고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사이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감동이 됐다고 한다면 한번 말을 먼저 걸어보고, 먼저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론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먼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먼저 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내가 미워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요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편한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귀한 정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정성 또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사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필요한 것 아시오니 채워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생에 대해 지혜가 필요한 이들입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필요한 모든 지혜와 또 지식을 얻는 그 습득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역청소 고23 남반 잘 맡아주시고요.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학생부 되길 바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막 선물을 막 준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 뭐가 그렇게 받고 싶어가지고 저렇게까지 얘기할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생 때부터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버이날 때 부모님께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스승의 날 때 우리 선생님께 또 학교 가서도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하셔야 돼요. 전도사님 내일 그 전도사님 본가가 천안인데 천안에 가요. 근데 스승의 날이더라고. 그래서 모교를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전도사님도 모교를 갈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길 바래요. 하다못해 뭐 준비된 게 아니라더라도 오늘 가가지고 만나서 인사라도 한마디 하고 소나트라도 한번 해주면 그게 맞는 겁니다. 자, 오늘 오후 4시에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올리브 학생부도 같이 예배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른들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다 열려있는 예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스승의 주일 행사가 있어서 그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선물을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의 친구들이 좀 필요한데 전도사님이 선생님들한테 섭외를 부탁드렸거든요. 아마 선생님들이 좀 그래도 좀 요게 좋은 친구들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섭외가 요청이 들어오면 내가 우리 학생부에서 요게 좀 되는구나 라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같이 오후에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광고 한 달 정도 광고한 것 같은데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날 올리브 야유회가 있습니다. 박수! 자, 여러분들 여기에 온 친구들은 오늘 이 광고 들은 친구들은 빠짐없이 다 와야 돼요. 와서 우리 10시에서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10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준비된 장소로 가서 여러분들 이번에 준비한 거 보니까 조금 그래도 그 내용들 보니까 조금 MG스러운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 전도사님도 MG라고는 하는데 전도사님이 영 그 MG 감성을 못 따라가겠는데 우리 성령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감성을 최대한 쫓아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마치고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바베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베큐 타임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끝까지 참여해서 또 나누고 식사하고 또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원 조사가 필요해요. 오늘 반별로 모이셨을 때 여러분들 앞에 오전에 남산 한 3시 정도까지 끝날 거예요. 남산으로 우리가 갈 건데 거기 가서 3시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친구들과 그 이후에 교회 와서 바베큐 타임까지 할 수 있는 친구들 두 파트로 인원 조사를 할 거니까 선생님들이 조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잘 얘기하셔가지고 인원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시간 수업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사님이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그래도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선생님들께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우리 지금 어차피 축복송 부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앞에 잠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자, 박수 선생님들 나와주시고 우리 어차피 축복송 부르는 거 여러분들 어디다 할지 몰라가지고 허공에다가 손을 내밀잖아. 선생님들한테 손 내밀고 축복하면 선생님들 나오세요. 선생님들 나오시고 우리 축복송으로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과 또 존경하는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축복송 하고 그러고 나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있어요? 반주 돼요? 그래요. 그럼 우리 이거 스승의 은혜 노래 다 알지? 그럼요. 그렇지. 그럼 우리 스승의 은혜 부릅시다. 그럼 스승의 은혜 부르고 파송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크게 불러야 돼요. 선생님 부르면 안 돼. 스승의 은혜. 크게 불러.
이게 아닌데. 네, 선생님 잠깐 들어가 주시고, 네, 원래는 서프라이즈로 우리 축복성 부르고 그 전도사님 축복해주려고 준비 아니겠어요? 했는데 뭐 하는 거야? 전도사님이 약간 눈치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른 척 하셨어요. 우리 전도 뭐 선생님들도 축복하고 그런 것밖에 너무 감사한데 우리 늘 앞에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스승의 노래 우리 좀 더 크게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우리 가요는 여러분 엄청 크게 부르는데 네. 그래서 우리 스승의 은혜 부를 때 준비한 케이크 앞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 CD로 넣어주세요. 네.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할게요. 우리 크게 부를게요. 네. 전도사님 기도 제목 한번 듣고 우리 같이 축복 같이 기도하면서 그 다음 순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하은이가 이렇게 부장지사한테 이렇게 연락하는 친구가 아닌데 막 연락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전도사님이 먼저 선빵을 먼저 친 거예요. 선생님들 먼저. 왜냐면 선생님들 이거 할 시간에 안 만들 것 같아가지고 전도사님 먼저 선생님들 불러서 먼저 스승의 은혜를 불렀습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달받은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쁘고 고맙습니다. 전도사님 기도 제목은 뭐 큰 건 없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지치지 않아야지 여러분들이 또 기도로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기도하실 건가요, 지금? 네네네. 우리 다 같이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우리 귀한 선생님들 이렇게 스승의 날 맞이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참선 되신 예수 받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잘 하나님 아버지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자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 귀한 학생들 이게 중고등부에서 주님의 뜻에 받들어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선생님들 역할 감당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지켜주시고 또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전도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것들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요거 케이크는 끝나고 우리 친구들 먹을 사람들 전도사님한테 오세요. 같이 논아 먹읍시다. 뭐 이거 뭐 있나요? 뭐 있어요? 수저나 이런 거 있나요? 아니 그냥 손으로 먹던가 해. 알아서. 자, 우리 파송기도로 모든 예배를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또 받은 말씀대로 정말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동행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